를 성취하는 한 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하나님의 옷을 입는 2025년 선한계 공동체 되게 하소서. 우리가 기도를 올려드릴 때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한 해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묵상과 기도의 시간에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나누는 은혜의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학년, 새학기를 맞이하는 아이들이 좋은 친구와 선생님과 교제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안에 성장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회가 어지러운 이때에 하나님을 높이는 지도자들과 공동체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 더욱 힘써 기도하기에 소망합니다. 예배를 준비하는 손길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의 일주일에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하사 지혜를 주시고 거룩한 예배를 위해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하게 공동체를 위해 봉사하시는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목사님의 영과 육을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또 우리의 영혼 구원을 위해 달려가는 그의 삶 가운데 힘과 능력을 넘치게 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실 때 남자셀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들으며 쉬어라. 예선지에 어느 하여 베들레헴 성에 주 예수 탄생하시니 온 세상 구주라. 어천사 깊은 노래를 또다시 부르니 온 세상 사는 사람들 다와다 파도하. 오늘 말씀은 대부분의 병원들이 다 문을 닫았어요. 전쟁 때문에. 22절에서 31절입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22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2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2절에서 31절입니다.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더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그 것이 아니니라. 알지 못하던 시대 때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어떤 결단을 하고 있는가 제목으로 김유정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우리는 매 순간마다 무엇인가를 결정하며 살아가는 세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2024년이 되면서 어떤 결단을 하셨습니까? 무엇인가를 이루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기 위해서 결정하고 했던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게 지금 어느 정도 완성이 됐나요? 어떻게 됐나요? 2025년을 또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그런 부분들을 같이 가져가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전체적인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난 16장에서는 바울의 2차 선교의 시작 부분을 봤었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가 유럽 마케도니아에 도착해서 첫 번째 선교 열매가 빌립보 교회였죠. 비록 바나바와 헤어져서 힘들기 시작했지만 2차 선교 여행 시작하는 그 힘 가운데 또 다른 팀들이 조인되면서 어쩌면 우리의 인간의 생각으로 가져갔던 그 팀보다도 더 강력한
팀이 만들어져 주의 은혜 가운데 그 다음 여행길을 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제 17장에서는 우리가 본 부분 이전에 1절부터 보면은 데살로니가 그리고 베레아 그리고 아덴의 선교로 이어지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교회를 개척해 가는 부분, 그리고 18장에서는 마지막 고린도 지방의 선교, 이렇게 쭉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첫 번째 1절에서 9절 우리가 보지 않은 부분 데살로니가의 선교 현장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는 바울의 일행이 어디를 암비볼리에서 아볼로니아 그리고 데살로니가에 도착하게 됩니다. 데살로니가는 빌립보에서 남서쪽으로 약 160k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표현합니다. 데살로니가를 아름다운 항구 도시라고 표현합니다. 저도 이 데살로니가를 갔었는데 이 말 그대로 그냥 아름답더라고요. 항구이면서도 굉장히 잘 되어 있는 그 현장을 본 적이 있습니다. 앞쪽에는 에게해가 넘실거리고 뒤쪽에는 에그나탈티아 도로를 따라서 뭐가 왕성했을까요? 당연히 항구 도시이기 때문에 동서무역을 장악하는 그런 어떤 상업과 무역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만큼 이런 상업과 무역의 중심지이고 항구 도시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좋지 않은 그런 부정적인 현상들도 많이 일어납니다. 또한 이 데살로니가는 마게도냐의 수도이기도 하죠. 그래서 바울의 선교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전략적인 요충지이기도 합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강론을 하기 시작합니다. 설교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바울이 설교를 하는 내용은 이겁니다. 성경을 가져와서 성경만 선포합니다. 성경에 있는 내용만 이야기합니다. 이 중심 주제를 압축하면 바울은 이겁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첫째는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메시아의 고난, 그리고 메시아의 죽음, 그리고 메시아의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 예수님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예수 그가 바로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겁니다. 나사렛 예수가 약속하신 그리스도 그가 바로 예수다,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데살로니가에서의 바울의 복음 선포의 도구는 딱 하나였습니다. 성경밖에 없었습니다. 우리의 지적인 것으로 무엇인가를 행하지 않길 바랍니다. 딱 성경 하나의 내용만 있으면 됩니다. 그는 새 안식일에 걸쳐서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자기의 생각과 또 만담도 하기 시작하고요. 지식적인 것, 또 여기 신학적인 것, 이것들을 주장할 수 있겠지만 이걸 다 배제합니다. 다 배제하고 무엇만? 성경의 내용만 가져다가 풀어서 강론합니다. 그의 복음적인 선포, 이 중심 내용은 바로 이거였습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이거 외에는 강론하지 않았습니다. 역사 속의 나사렛에 계셨던 예수가 구약에서 약속한 그 메시아라는 것, 구약에서 약속한 그 그리스도라는 것, 이것이 바울이 선포한 중심 메시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말하고 논하고 가야 될 것도 바로 이것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만 설명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바울의 설교에 따라서 반응한 사람들이 두 부류로 나눠지겠죠. 긍정적인 부류와 부정적인 부류가 있을 겁니다. 순종하는 부류를 통해서 이곳에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탄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불순종한 부류들 때문에 어떻게 될까요? 바울을 쫓아다니며 잡아넣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는 이 데살로니가를 지나서 어디로 가냐면요. 16절에서 34절에 걸쳐서 아덴으로 선교를 갑니다. 아덴. 바울은 융도를 차단하고 자신을 추격하는 유대인들을 따돌리기 위해서 베레아에 일행을 남겨두고 혼자서 어디로 가냐면 아덴에 도착합니다. 죄송합니다. 두 번째로 가야 되는데 지금 딴 데로 갔습니다. 설교가 세 번째로 가버렸습니다. 유대인들은 종교적인 문제를 교묘하게, 사실은 종교적인 문제를 어떻게 끌고 가냐면 정치적인 문제로 둔갑시켜서 사태를 악화시키는 데 굉장히 고수였습니다. 말로만 복음을 전하지 않고 바울은
말로만 복음을 전한 자가 아니라 능력과 성령의 큰 확신 속에서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입니다. 물론 먼저 말로 전하기 위해서 정리가 돼야 될 부분도 있겠죠. 하지만 사실은 문자적인 말로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자는 먼저 자신이 소화한 확신의 말들 있잖아요. 내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주관적인 체험들, 이 체험을 전해야만 합니다. 동시에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그가 주관적인 확신을 갖고 있는 것 속에 무엇을요? 성령의 능력을. 내적인 능력이 뒷받침되어야만 살아있는 능력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전도자로서 가능한 겁니다. 우리가 내가 가지고 있는 주관적인 체험만 가지고는 안 되고요. 그 주관적인 체험을 누군가에게 선포했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 그의 능력으로 그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 끌어주셔야만 가능한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전파하고 설교해야 하는 겁니까? 바울이나 베드로나 그들이 선포한 내용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었습니다. 종말의 마지막 순간을 사는 성도답게 우리는 확신과 능력으로 바른 복음 그리고 명료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만 할 겁니다. 첫 번째 데살로니가의 선교를 끝내고 그 다음에 베레아로 넘어갑니다. 베레아는 여기서 데살로니가에서 약 80km 정도 떨어진 위치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가까운 거리는 아닐 겁니다. 바울은 여기서도 유대인들의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베레아에서 복음을 전파한 결과 사실은 데살로니가의 교회에서의 전한 것과 유사한 결과를 낳게 됩니다. 첫 번째는 베레아 사람들 중에 믿는 사람들이 있었고 헬라의 기부인이라든지 남자들도 적지 않게 믿게 되어서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교회가 만들어지게 된 겁니다. 두 번째는 복음을 대적하는 자들이 당연히 나오죠. 어디 나고 찬반이 있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다 내 것이 될 수는 없거든요. 그렇습니다. 바울은 가는 곳마다 동족 유대인들의 반대에 부딪혔고요. 그들에게 극심한 박해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결국은 베레아 형제들의 전송을 받고 항구에서 배를 타고 에게의 남쪽인 어디로 갑니까? 아덴. 지금으로 따지면 아테네. 우리가 많이 들었던 곳이죠. 이곳으로 내려갑니다. 이곳에 내려가서 아덴에서 오늘 봤던 본문의 내용들입니다. 아덴에서 선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바울은 육로를 차단하고 자신을 추격하는 유대인들을 따돌리기 위해서 베레아의 일행을 남겨두고 혼자서 몰래 에게의 서편으로 아덴에 도착을 합니다. 그리스 아덴은 주전 5세기경부터 유럽에서 가장 중요한 도시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사에서 많이 듣게 되는 곳이죠. 로마에 합병된 이후에도 아테네는 당당하게 지적인 독립성을 보유하고서 있었고요. 자기 자유적인 그런 시였습니다. 자유시가 되었던 곳이었습니다. 아테네는 우리가 많이 아는 철학자들요.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데서 이어받은 풍부한 철학적인 전통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런 어떤 문학과 예술이 있는 곳, 그리고 인간의 자유를 위해 그 도시가 세운 주목할 만한 그런 업적들을 자랑할 곳이 바로 이 아테네였습니다. 마침내 바울이 이 아테네에 도착했을 때 그 성에는 굉장히 우상이 가득했어요. 왜? 인간들의 이 지적인 것들이 굉장히 많이 차고 넘치면은 우상 숭배가 넘쳐날 수밖에 없어요. 인간의 지식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우상 숭배가 가득합니다. 그래서 이걸 본 바울은 마음에 분이 가득하기 시작합니다. 아니 이게 말이 되냐 이겁니다. 그 성에 질비했던 신전들, 사당들, 그리고 신상들, 제단들 이것을 보고서 감명을 받아야 되는데 감명을 받을 수 없었던 거죠. 그리고 바울은 그 이면에 넘쳐나는 우상 숭배로 타락해버린 이 도시를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에 분노가 치솟아오르기 시작합니다. 파르테논 신전의 거대한 금으로 치장된 그 신전들, 상하로 아로 새겨진 아테네의 여신 상부들, 그 도시의 수호신인 아폴로 상들, 주피터, 비너스, 머큐리, 바카스 상들, 온 헬라의 모든 신들을 모셔놓은 판테논,
올림푸스 신들, 아덴의 고대 성체인 아크로폴리스의 광대한 건축물들도 바울은 현혹될 수가 없었습니다. 이게 뭔가 하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고대 그리스 아테네 사람들에게 주신 예술적인 창조성이 이게 지금 어디로 쓰였는가? 우상 숭배에게 사용된 것에 대해서 굉장한 가슴에 분한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울은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더불어서 변론했습니다. 저작거리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했습니다. 그러다가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과 논쟁하는 과정에서 체포되어 아테네 최고법적인 아레오바고 여기로 끌려갑니다. 아덴 사람들은 새로운 가르침을 듣고 논하는 것을 취미로 삼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는 것을 듣고 새로운 종교라고 생각하게 되고요. 관심을 보였던 겁니다. 아, 저거 우리가 모르는 건데 새로운 거네.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참고로 에피쿠로스 학파라는 사람들은 이 신들에 대해서는 철저히 무관심했습니다. 철저히 무관심했고요. 대신 뭐에 대해서 몸과 마음의 평안을 최고의 가치로 추구했던 자들입니다. 그래서 반면에 스토아 학파는 어떤 사람들이냐, 범신론적 입장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닥치는 모든 일에 순응합니다. 순응함으로써 덕을 추구하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겼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렇게 철학의 모든 논리들을 다 갖고 있는 이 사람들이 모이는 이곳에서 바울이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자기가 전해야 될 본질, 이 본질을 비본질 앞에서 명확하게 전달하는 겁니다. 다른 것을 전달하지 않습니다. 다른 여러 가지 갖고 있는 생각들과 지적인 거, 신학적인 거 이걸 갖다 퍼부어놓지도 않습니다. 그 MSG를 다 빼버리고 뭐만요? 본질, 성경의 내용을 가져다가 그대로 전합니다. 바울의 아데네 설교, 바울은 그리스 아덴의 최고법적인 아레오파고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전합니다. 먼저 뭘 전하냐? 첫 번째는 종교성을 지적합니다. 니네들이 갖고 있는 이 종교성이 무엇이 문제인지, 무엇이 잘못된 건지, 무엇이 옳지 않은 건지 이걸 지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지적합니다. 알지 못하는 신에게 바치는 제단, 여기에 대해서 설교를 제목합니다.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이 신들에게 바치는 거, 이거 봐라, 이겁니다. 이 재미있는 신에 대한 전설은 고대 역병이 돌았을 때 그들이 아는 모든 신들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효용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자신들이 알지 못하는 신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에게 제단을 쌓고 제물을 바치지만 역병이 그쳤다는 내용이 없었다는 거죠. 그겁니다, 여러분. 바울은 우연히 발견하게 된 무명의 제단을 매개로 해서 그들이 알지 못하면서도 예배하는 그것, 우리가 알지 못하면서도 숭배하는 그것을 그들에게 알게 하겠다는 확신에 찬 어조로 성경의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5가지 속성을 통해서 교만한 아덴 사람들의 무지 그리고 이 우상 숭배를 폭로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24절에 보면은 먼저 하나님은 우주의 창조주시라는 걸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우주의 창조주시다. 그분은 천지를 지으신 주제이고 인간이 지은 건물이나 생각 혹은 철학적 개념으로 제한할 수 없는 그거 위대하신 조물주라는 걸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는 학교에서 창조론과 진화론을 같이 가르칩니다. 여러분 중에서는 혹시 아직도 진화론을 믿고 계신 분이 계시나요? 자, 진화가 되려면 일단은 창조된 그 물체가 하나가 있어야만 가능한 겁니다. 이게 있어야지만 거기에서 진화가 되든 뭐가 되든 일어나는 거지 창조에서 창조가 일어나는 건 아니겠죠. 창조에서 그 다음 단계가 일어나는 거죠. 알이냐 닭이냐 먼저 그건 상관이 없습니다. 알이 되어도 누군가가 알을 만들어야만 되는 거고요. 생물이어도 그걸 누군가가 만들어야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발전, 변화되는 것들이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바울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성경을 들어서 하나님은 우주의 창조주라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로 25절에 말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생명을 유지하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분은 무엇이 부족해서 섬김을 받아야 하는 다른 우상과는 다르다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하나님은 성경에 내가 너희들을 잘해줄 테니까 나한테 이렇게 해주라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나한테 와서 내 제단 앞에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라 이런 말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우상들은 다 어떻게 합니까? 나한테 와서 무엇인가를 가져다가 바쳐라. 그리고 뭐하죠? 불교에서는 108번뇌를 하나 아니면 자기 자신을 많이 괴롭혀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무엇인가 부족해서 섬김을 받아야 하는 다른 우상들과는 다른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스스로 자족하고 충족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우상은 사람들의 존재에 의존하는 허구적인 존재인 것에 반하며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만물의 이 세상의 모든 것의 창조주이시고 주권자이십니다. 그래서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다시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26절에서 28절 상반절에 걸쳐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분은 하나님은 자연을 돌보실 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의 역사를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는 때때로 그렇게 불평합니다. 이런 세상에 하나님이 계신 게 맞아? 라고 묻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네 번째로 바울은 외칩니다. 그 법정의 최고의 법정 앞에 외칩니다. 하나님은 온 인류의 아버지시다라고 전합니다. 첫 창조의 넓은 의미에서 보면 하나님은 모든 인류의 아버지셨습니다. 하지만 재창조, 구속의 좁은 의미에서 보면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고백하는 신자들의 아버지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30절에서 31절에 하나님은 천하를 공의로 재판하시는 심판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이제 결론을 복음과 연결시킵니다. 과거에는 하나님이 그러한 무지를 강구하셨지만 이제는 모든 사람에게 회개하라고 명하십니다. 다가오는 심판의 확실성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셨고 심판자를 정하셨기 때문에 회개하고 돌아서야 하는 겁니다. 그 심판자는 바로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고요.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괜찮아요. 해주세요. 괜찮아요. 하나님의 어떤 아덴의 이 지적 이방인들을 향한 바울의 선포 내용은 하나님의 일반적인 속성을 통해서 그들의 우상 숭배를 폭로하셨습니다. 이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이 알고 예배해야 할 참 신의 속성은 바로 어떤 거냐? 창조, 그리고 그분의 섭리, 그리고 그분의 통치, 그리고 아버지 되심, 그리고 마지막에 이야기했던 심판의 주라는 겁니다. 그 선포의 중심에는 뭐가 있다고요? 딱 두 가지요. 예수와 부활입니다. 우리가 부활을 이야기하지 않고 죽음만 이야기하면 되지 않습니다. 하워드 마샬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부활은 아레오바고 설교의 지표였고 서론과 결론의 초점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곳에서 전한 바울의 복음 선포의 결과는 예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아덴 사람의 반응도 마찬가지로 두 부류로 나오고 있습니다. 한 부류는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웃음을 터뜨린 조롱하는 자들, 에프크로스 사람들이었습니다. 다른 한 부류는 굉장히 진지한 그룹이었습니다. 이 일에 대하여 네 말이 옳도다, 네 말을 우리가 다시 듣고 싶다, 이렇게 했던 사람이 바로 스토아 학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시 듣고 싶었습니다. 내가 지금 뭐라고 말하기는 어려운데 옳은 것 같아. 그래서 좀 더 깊게 알고 싶어. 이런 두 부류가 생겼습니다. 하지만 비록 소수이지만 재미난 건요. 아레오바고 법정 관리인 중에 한 사람인 디오누시오스와 다말이라는 여자, 또 다른 사람들이 몇이 믿게 되었다고 오늘 33절, 34절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최고의 법정에서 거기에서 심판대 위에 서 있던 이들이 복음을 들었다는 거죠. 이 말을 믿고 따랐다는 거죠.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훗날의 역사가 유세비우스가 이런 표현을 합니다. 유세비우스가 디오니시오스는 아덴의 최초의 그리스도인 감독이 되었다고 해요. 그리고 순교자가 되었다고 기록에 남깁니다. 그가 그 법정 앞에서 예수를 믿어가는 게 어려웠을 터임에도 불구하고 명확하게 이야기했다라는 겁니다. 혹자는 바울이 아덴에서 철학적으로 설교해서 믿는 자가 없었고 그 결과 다음 도시인 고린도에서도 오직 십자가만을 전하게 되었다고 배변을 늘어놓는다. 하지만 이러한 행동은 성경의 지지를 받지 못한다 하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당당하게 예수와 그 몸의 부활을 전했습니다. 그가 부활을 전했다면 당연히 십자가도 전했을 거라는 거 당연한 거죠. 어떤 사람들은 학자 중에는 부활만 전했다 이 소식이 나오니까 십자가를 전하지 않아서 이게 잘못된 거 아니냐 이렇게 표현하지만 부활을 이야기하려면 그 전에 반드시 십자가의 죽으심과 고난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는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리스도의 계속적인 죽음에서 그분의 부활 선교를 시작했던 겁니다. 그리고 비록 소수라 할지라도 중요한 사람들이 회심해서 돌아왔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돌아왔다는 겁니다. 회심한 자의 숫자로 전도와 선교의 성공 여부를 평가한다는 것은 굉장히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아덴의 설교는 낯선 문화와 환경에 맞게 복음을 전하는 전략적인 선포로 평가해야만 한다는 겁니다. 바울은 참 지혜로운 사람 같았습니다. 지금 쭉 사도행전을 다시 보면서 느꼈으는 게 바울은 거기에 있는 청중들의 상황과 거기에 맞춰서 언어를 사용했고 그들에게 맞는 말로 이야기를 했고 설교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에게 있어서 우리가 배우고 나가야 될 것은 뭐냐? 다른 어떤 미사용어를 가져가지 마시고 다른 것들을 가져가지 마시고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는 성경적인 논리만 가져다가 복음을 선포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그는 자기의 삶으로, 자기의 모습으로 증명해 보였습니다. 말로 복음을 전하지 않고 성령의 능력과 근 확신 속에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전했던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2차 전도여행을 하면서 데살로니가에서 그 다음에 어디로 갑니까? 베레아로 가고 베레아에서 어디로 갑니까? 아텐으로 갑니다. 이런 순간순간을 맞이하면서 같이 가고 싶지만 그곳에 있어야 되는 영혼들을 또 떨궈놓고 또 내가 머물러 가고 또 있어야 될 곳을 또 다른 곳으로 떨궈져 가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떤 결단을 내리면서 가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는 예수의 고난, 죽음, 부활 이것만 자리하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심 그게 있었기에 살아나심이라는 것은 살아계시는 존재하심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25일 예수 그리스도에 오신 성탄절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일 겁니다. 이 성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와 존재하신 목적 저와 여러분에게 오신 이유는 겸손이었습니다. 사랑이었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내야 되느냐 2024년은 다 살아냈으니까 12월 25일 날 상징적인 날이지만 그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축하하며 기뻐하며 어떻게 해요? 25년에 내가 그 겸손과 사랑으로 누구를 섬기고 누구를 사랑하며 살아가야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한 결단이 있어야 될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제가 일부 예배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내가 누군가 떠오르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마음을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선물로. 그러면서 메시지에 반드시 넣으십시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내가 당신에게 그 예수님의 사랑을 전합니다. 하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는 우리 김성애 선교사님, 주은 선교사님 이렇게 함께 이 자리에 와주셨어요. 선물 같았어요. 정말로 크리스마스 선물 같았어요. 그냥 케이크까지 같이 이렇게 가지고서 들어오시는 그 모습이 그냥 우리에게는 선물이었습니다. 너무 기뻤습니다. 뭐라고 표현하기 어려웠어요. 우리 민성이, 우리 민주니까지 같이 와서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이것처럼 어쩌면 제가 모르지만 그 생각 속에 이 크리스마스 선물로 오신 거 분명할 것 같아요.
그 마음으로 오시지 않았나 싶어요. 이 마음으로. 그것처럼 우리도 각자가 그런 크리스마스 선물을 할 수 있기 바랍니다. 바라보기는 여러분 남편이나 부인에게 늘 바라보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섬김과 사랑의 마음으로 서로에게 그 마음을 좀 전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크리스마스여서 선물을 준비하는 게 아니라 크리스마스가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빠져서는 안 된다는 거, 이걸 놓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으로 내가 드립니다 하는 이 고백으로 선물할 수 있기 바라고요. 25일 날 오전 10시에 우리가 줌으로 있는 자리에서 예배하겠습니다. 예배하는 그 자리에서 수요일 날 특별하게 주님 예배 헌물을 준비하셔서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하나님 이 사랑의 선물이 또한 우리보다 더 어려운 곳으로 흘러보낼 수 있도록 하나님 그 마음으로 귀한 예물 준비하셔서 수요일날 예배 때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있는 자리에서 다 화면 여시고 그러시면서 발장 여셔서 아이들과 함께 그 자리에 왔다 갔다 하시면서 상관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집중하며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우리가 늘 기도 제목 나와 있는 대로 있는 것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어떻게 기도하며 나갈까요? 우리 시야가 이제 네, 앉고 계세요. 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우리가 늘 기도하는 거 하루에 10분 기도하는 거, 그리고 우리 한우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놓치지 마시고요. 사업체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우리가 후원하고 돕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그겁니다. 큰 물질이면 좋겠지만 그러지는 못하지만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여러분 마음에 품고 있는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사업체들 후원하는 단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먼저 기도하는 것 낫고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좀 보시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두 번째 기도 제목 나눕니다. 여러분 마음에 떠오르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너무 사랑해서 떠오를 수도 있고 너무 미워서 떠오를 수도 있고 무엇인가 관심은 가는데 내가 그냥 쳐내고 싶은 그런 인물들이 있을까요? 이 시간 그 사람들을 좀 축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마음에 좀 불편한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을 놓고 좀 축복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고요? 이유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겸손과 사랑이었습니다. 내가 겸손함으로 그들을 보필할 수 있고 내가 사랑함으로 그들 앞에 다가갈 수 있도록 이 시간 그것들을 놓고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한 목소리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적인 것으로 많이 왈거울고 합니다. 오늘 바울을 바라보면서 제가 계속 바울을 설교하면서 느껴지는 건 그겁니다. 본질에만 충실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비본질이 아니라 본질에만. 내가 교회를 나오고 하나님을 믿는 거, 내가 찬양을 하고 말씀을 보는 게 왜 보는 건지, 왜 봐야만 하는 건지,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걸 왜 해야만 하는 건지, 그리고 왜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희생해야 되는 건지, 그리고 내가 봉사해야 하는 건지, 이걸 분명히 알 수 있기 바랍니다. 2024년이 가기 전에 하나님, 내가 본질에 그 어떤 거하고도 바꾸지 않기로 합니다. 겁니다. 이거 좀 더 쉽게 표현하면 여러분에게 아이들이 있잖아요. 우리 대부분 다 결혼을 하셨기 때문에 내 아이를 다른 아이와 바꿀 수 있겠습니까? 내 아이가 아무리 못나도 바꾸기 어렵습니다. 내 아이가 아무리 못생겼어도 공부를 못해도 바꾸기 어렵습니다. 왜요? 내 아이니까. 하나님을 그렇게 만날 수 있게 원합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가까이 갈 수 있게 원합니다. 내가 제대로 하나님을 모른다고 해도 그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이 시간 그 하나님 앞에 주님, 내가 하나님의 복음 앞에 순복하기 원합니다. 그 어떤 것과 바꾸지 않기 원합니다. 그 어떤 것과도 나누지 않기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 가운데, 삶 가운데, 찬양 가운데 내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사도 바울을 생각하며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함께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한번 주님 뜨겁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비본질과 본질을 바꾸지 않기 원합니다. 주의 말씀과 다른 걸 바꾸지 않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4년 마지막 한 주를 남겨놓고 51주째를 맞이합니다. 이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래도 짧은 시간이지만 매주 주님을 위해 헌신하며 이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오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주님, 그 무엇보다도 이들과 함께 걸어가는 앞선 리더로서 하나님, 제가 더 올바르게 올곧게 서서 하나님 앞에 본질 앞에 제대로 서 있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리더들도 각자의 가정에서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내가 서가는 위치에서 하나님 올곧은 리더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그 어떤 이론과도 내가 보기에 높게 보이는 그러한 철저한 이론과 생각들 속에서도 본질이신 성경 말씀에 먼저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이유와 목적에 부합하도록 겸손과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다시 거듭나기 원합니다. 다시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다시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기 원합니다.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스타트 라인에 서서 가고자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모아주시고 생각을 모아주시고 삶의 모든 것 태도들을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주일 오면서 빈손으로 오지 않고 구별하여 주님 앞에 주일 예물로, 감사 예물로, 11조 예물로, 구제 예물로, 성교 예물로 구별하여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소서. 특별히 주님 앞에 고백하드리는 11조 예물 가운데 그의 10년 가운데 행여 감추어진 보화가 있거든 더 쏟아지게 하시고 주님께서 온전히 이끌어 주시는 인물질의 축복을 더 충만하게 받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물질이 우리의 배부름이 아니길 원합니다. 더 많은 자들에게 함께 나눠주며 갈 수 있는,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곳에 쓰일 수 있도록 늘 지켜주시기 원하고요. 우리 교회를 향해 기도하는 많은 후원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들 가운데도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우리 김성재 선교사님 가정 함께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기도밖에 없어 매주 기도하는 걸로 함께 나갑니다. 아버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힘들고 어렵겠지만 잘 버티며 또 살아갈 힘을 더하여 주시고 더 이끌어 주시고 민성이와 민준이가 이 땅에 와서 잘 적응하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앞으로 펼쳐질 세상도 좀 더 편안하게 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펼쳐져야 될 세상이 있거든 잘 펼쳐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어린 심령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하민이와 시안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어린아이들이 하나님 안에서, 주님 부모 안에서 아름답고 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부모의 모습을 통해 그들도 함께 닮아가는 멋진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요즘 너무나 병치레들이 많은 시기가 돌아왔고요. 우리 아이들이 또 어린이집을 가면서 많이 아프기도 합니다. 그래도 이만큼 건강하게 지켜주심도 감사합니다. 몸에 있는 모든 세포들이 정상적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면역들이 살아날 수 있도록 늘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속에서 이번 한 주간 예수님의 오심을 감사하며 감격하며 살아가기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겸손히 올리는 나의 기도 찬양을 함께하겠습니다. 소리 울리는 나의 기도 간구보다 감사를 드립니다. 응답하심도 거절하심도 기다리라 하심도 그저 감사 위에 감사를 덮을 때 은혜 위에 은혜가 쌓이네. 모든 일에 감사 모든 순간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나의 기도 간구보다 감사를 드립니다. 기쁜 날에도 고통 중에도 주가 일하심을 믿며 감사 위에 감사를 은혜 위에 은혜가 쌓이네. 모든 일에 감사 모든 순간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아니 왜 남의 아빠한테